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천국에 다녀온 분이 계십니까? 진짜로 천국을 다녀왔거나 환상으로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복받은 분입니다. 저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책을 내거나 간증을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죽어 있는 동안에 천국을 다녀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들이 다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에 딸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어찌나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겼는지 방 안에 칠성당을 차려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살에 결혼을 해서 첫 딸을 낳았는데 딸이 9개월이 됐을 때 그만 연탄불에 엎어져서 얼굴이 다 타는 화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얼굴뿐 아니라 왼팔도 힘줄이 오그려드는 큰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도저히 정상이 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엄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바닥을 뒹굴면서 믿지도 않고 우상 숭배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절규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저 아이의 얼굴과 몸을 정상으로 돌려준다면 제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술도 제대로 받지 않은 딸의 얼굴이 얼마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그라진 팔도 힘줄이 펴지면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악기까지 다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누구에게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된 간증에서는 길을 건너다가 폭주족 오토바이에 치여서 정신을 잃었는데 15일 만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었을 때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12진주문이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각종 실과와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책망을 들었는데 너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너를 훈련시키려고 가해자를 너에게 붙였으니 가해자를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떴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주님이 책망을 하실 때 꼭 천국에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천국에서 본 모습이 계시록에 다 나오는 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12진주문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12진주문은 그 큰 천국의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국에 갔다는 말은 꾸며낸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어떨 때 보면 꾸며낸 얘기가 훨씬 더 사실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간증은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계시록에서 나타내고 있으며 어떤 간증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석들은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진 곳이 천국입니다. 실제로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본 일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을 장별로 나누면 1장이 내가 본 일이요 2장과 3장의 내용이 이제 있는 일이요 4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그 중에 계시록 4장은 장차 될 일 중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대한 편지 후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는 말이 계시록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은 국면 전환용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의해서 7교회의 장면을 뒤로 하고 하늘에 올라가 하늘나라의 정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정경은 다니엘도 보았는데 다니엘이 본 하늘의 정경은 마지막에 있을 최종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내용은 천년왕국 때가 지나고 최종 심판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흔히 말하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을 상징하는 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마지막 최후 심판뿐 아니라 심판의 전 과정을 다 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의 상황과 정치적 배경은 가장 박해가 심했던 도미티안 왕제 때인데 이 박해의 시기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를 두려운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보다 더 큰 자, 곧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비어있는 보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요한이 본 하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열린 문입니다. 요한이 하늘에 올라갈 때에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늘의 문입니다. 이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네 방향으로 나누어져 12개의 문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3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여기 12문이 새 예루살렘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12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이 문들은 낮에는 열려 있는데 천국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이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천국에 올라가더라도, 언제 이 땅을 떠나더라도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을 통하여 요한이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 유배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이때 요한이 붙잡혀서 밤모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런데 이곳에서 주의 날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지는데 그가 처음으로 본 것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찾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늘 문을 구약에서 야곱이 보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후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형을 피해서 어머니의 말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야말로 비박을 한 것입니다. 형을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니 함께한 자도 아무도 없고 앞날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 14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앞날을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야곱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 모습을 본 야곱이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 것을 깨닫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앞에 하늘문 열어놓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늘문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문을 열린 문이라고 말합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또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열린 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야 하고 내 생명 대신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 믿고 그 피로 씻음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거룩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그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이 말에 자신 있게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죄를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너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고 선언하시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앞에 천국 문을 열어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렸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천국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이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문으로 잠시 후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 고생과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이 열어주신 이 문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입니다. 계시록 4장은 보좌와 그 주변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의 모습을 심판에 앞서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심판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허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모든 광경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성령이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좌를 보고 감격하여 외친 말이 보라 하는 말입니다. 보라,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요한이 이 보좌를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외쳤을까요? 요한은 지금 밤모습에 유매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때였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요한은 끝까지 이기도록 소망을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은 감격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하고 감격하여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며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처럼 천국이 분명히 있으며 그 천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외친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상 절대로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픔과 고난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과 괴로움과 한숨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러므로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것을 좀 풀어보면 첫째, 벽옥은 다이아몬드로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홍보석은 루비라고 볼 수 있는데 붉은색으로 진노를 나타내는 색입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언약한 것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셨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또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했는데 녹보석은 에메랄드로 은혜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들이 둘려 있고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장로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을 표현하는 말이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단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희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금관을 쓴 것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 순교자들 같은 특별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들은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자들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24장로처럼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를 둘러 금 면류관을 쓰고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잘났든 못났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아도 믿으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보좌 주위에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네 생물의 존재입니다. 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이들을 서랍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곳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에스겔 1장 5절에 10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또 22절에 14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이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이 네 생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 가운데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네 생물인데 이들 밑에 있는 바퀴로 보좌와 네 생물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와 네 생물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네 생물은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나타내는 준행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각각 그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많은 눈이 있는데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는 이유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 외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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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영물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밤낮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에 둘러있는 24 장로들도 이들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자기 머리에 쓴 멸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립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 11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자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찬양받아 마땅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밤낮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는 더욱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마땅히 죽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영원한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마땅한 것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일곱 영이신 성령입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영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4장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또 5장 6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어떤 존재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곱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등불로 나옵니다. 또 5장 6절에는 어린 양에게 있는 일곱 눈이라고 말합니다. 이 눈들이 어린 양에게 있는데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곱 영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로 성령으로 보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똑같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말씀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대로 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도와주시고 바르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보혜사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왜 잘못된 말씀을 따르면서 왜 성령의 바른 판단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어떤 도움을 구해도 다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절대로 거짓에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어떤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심지어 믿음 없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기억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은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더욱이 못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열린 문과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에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당한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얕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믿음, 이 자부심으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